느헤미야 6장 15, 16. 구약성경 735페이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절이니까요. 저랑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러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떡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새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어떤 시험과 어려움에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이 느헤미야서 첫 번째 설교였고요. 지난 수요 새벽 예배가 두 번째 시기였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렸는데 수요 새벽 예배 설교 다 듣고 오셨죠?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가 첫째, 둘째 늘 이어져요. 말씀 내용이. 그래서 중간에 빼먹으시면 그 다음 말씀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 말씀은요, 빼먹지 말고 제가 강의 설교를 하니까 들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영상으로 어제 단톡방에 올리면서 꼭 수요 새벽 예배 말씀 못 드시는 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올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배는요, 설교를 듣는 건 아니죠. 설교를 들은 게 예배를 드린 거는 아닌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 듣는다고 말하지 않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텔레비전 보듯이 영상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로 몸으로 나오셔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일 새벽에도요, 교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는 꼭 나오셔서 몸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 새벽 예배부터 돌아가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페르시아를 떠나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게 BC 404년 바벨론 3차 포로 귀환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모든 걸 버릴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 우리 생각에 그럼 승승장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돼야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길에는 온갖 시험과 방해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수요 새벽 예배 때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원수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죠. 야, 너네가 짓는 성벽,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라는 비웃음과 조롱을 시작으로 성을 공격해서, 야, 우리가 공격해서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공사 멈춰, 위협하기도 하고, 또는 백성들 안에서 이건 불가능해,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성을 다 짓겠어, 낙심과 절망하면 마음이 분열되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힘 있는 사람, 힘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공사 완성되겠다, 느헤미야를 죽이는 거 외에는 답이 없겠다, 느헤미야를 죽여서라도 공사를 멈추게 하는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선지자나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해서라도 공사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일, 이 성벽 공사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요, 이 원수 마귀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팎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수요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어요. 이때 결론이 두 가지였죠, 제가. 그래?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째, 도대체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도와주셔야지. 왜 이런 시험과 방해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 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데 막아주시지 않고 이 어려움을 다 당하게 할까? 하나님 왜 가만 계시는 거야?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끈질긴 원수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방해에도요, 한 번도 걸려 넘어져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맡은 그 일을 완성해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시험만 하면 다 걸려 넘어지는데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다 걸리지 않고 완성할 수 있었을까? 사명을 이루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제가 수요 새벽 예배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주일날 세 번째 설교로 나눈다고 했었죠. 자, 먼저 우리 두 번째 질문의 답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요, 우리는 조금만 시험거리가 와도 다 걸려 넘어지는데 도대체 느헤미야는 원수 마귀가 대적들이 작정하고 안팎으로 온갖 시험과 방법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맡은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원수는요,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넘어뜨릴까 계속 머리 쓰느라 피곤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요, 사실 느헤미야는 그걸 이기는 게 심플했습니다. 적의 공격은 다양했지만 느헤미야 방어법은 하나, 간단했어요. 하나예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적이 어떻게 공격하든 느헤미야는요, 그냥 기도했을 뿐인 겁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처음 받은 시험과 공격이 뭐였냐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에게,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너네 불가 못할 거야. 이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요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4절 5절. 4절 5절 시작.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 비웃고 조롱하는 원수의 대적 앞에 자,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웃음과 조롱이 기분 상한다고 아유 막 원수하고 말싸움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하면 돌아서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건축하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감히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노하시게 하니 저들이 한 그 말 그대로 주님이 돌려주옵소서. 저들의 머리에 갚아주소서 하고 얘네랑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저희 가정에서 서울에서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몇 년 지난 후에 이 안산 상담소로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요, 이 상담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때 상담소에 이렇게 작은 방 하나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응접실로 거실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도 따라 나왔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교회냐? 소꿉놀이지?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있는지 알아? 너 불쌍해서 같이 있어주는 거야. 제가요, 그 말에 순간에 감정이 욱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그냥 욱!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싸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도 아니고 부모가 자기 아들이 수년, 호주 다 보니 수년간 열심히 인생을 걸고 해온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고 막 성질을 내고 아버지랑 막 붙었어요. 근데도 이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나는 여기 인생을 걸었는데 우리 아들 너는 잘할 거야. 뭐 이런 응원들에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막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효정이가요, 조용히 제 옆에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얼마 전에 설교하지 않으셨나요? 왜냐면 그때 제가 강의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 느헤미야였어요. 수년 전인데. 그때 전도사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옳게 잘하고 있다면 반드시 원수가 달려들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아이고 이게 뭐야? 우리를 방해하고 막을 거라고, 시험할 거라고 선생님 설교했잖아요. 아니 설교해놓고 왜 전도사님은 원수의 말에 그렇게 씩씩대고 있어요? 하고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했던 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제가 정신 번쩍 들고 이 모든 일 뒤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그제서야 기도하고 나자 내가 지금 영적 전쟁도 한가운데 있는 거였구나. 아버지와 싸울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러자 그때부터 마음에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마음이 순간에 쑥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아버지가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요. 그 소꿉놀이 장난 같은 목회를 지금까지 14년째 계속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똑같았어요.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야이씨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너네가 지금은 감히 이 성을 건축하는 게 우린 줄 알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너네가 비웃고 조롱했지. 너네가 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느헤미야가 자기를 비웃는 그들을 우습게 보면서 툭툭 멈추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자 공사를 이쯤이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자 비웃고 조롱하는 원수들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말로 안 되겠으면 힘으로 쳐서 공사 멈추게 해야지. 위협합니다. 요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또 반응하나 보세요. 느헤미야 4장 9절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아멘. 자, 느헤미야 뭐예요? 역시나 하나님께 기도하죠. 역시나 기도로 반응합니다. 이후에는요, 유다 밖에서 공격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문제가 터졌어요. 성 안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자, 그러자 유다 귀족들과 지도자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 빌리는 거예요. 뭐 세금도 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빌릴 때 자기 집, 포도원 다 저당 잡히고 돈 빌리고. 근데 그 부자들은요, 높은 이자, 200% 이자 먹여서 돈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자식을 종으로 갖고 팔고. 이런 일이 자기들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자기 유대인들끼리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모자를 파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착취하면서. 자, 이 문제가 땅 터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 누가 공사하겠어요? 성벽 언제 짓겠어요? 원망하고 있지. 요 문제 딱 터지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느헤미야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역시나 느헤미야 뭐예요? 내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의 힘 있는 지도자들이 뭐 했어요? 자기 배 불리겠다고 가난한 백성들 착취하고 돈벌이 해먹었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지도자가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예요. 정작 느헤미야는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어떻게 했냐? 느헤미야 5장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뭐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공무원 월급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유다에 처음 온 그날부터 12년 동안 한 달도 공무원 총독의 월급을 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월급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세금 낸 거. 그 세금을 걷어서 내가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월급을 안 받으면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럼 온전히 성을 짓는 일에 힘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하나님 나는요 공무원 기본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5장 16절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또 아까 힘 있는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뭘 파냐면 땅을 팔아요. 자기 땅 헐값에. 당장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부자들은요 그 헐값으로 땅을 사서 자기 땅을 늘려갔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되죠. 그럴 때 느헤미야 가장 높은 사람 힘 있는 나는 그렇게 땅 투기 안 했다는, 땅 안 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땅을.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나는 뭐 일 안 해도 괜찮지만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 내가 힘을 다해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12년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백성들 등쳐먹어서 돈벌이 할 때 느헤미야가 다 모여.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책망하고 혼을 낼 때요.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도 같이 등쳐먹었으면 말이 안 통하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정직하게 없어서 충성히 아니까요. 아무도 끽소리 못하고 막 혼내면서 다 돌려주세요. 이자 받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럴 때 다들 네 하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고 이때 느헤미야 기도,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는지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원수의 시험과 공격과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반응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요. 그래서 성벽이 이제 거의 완성됐어요. 문만 달면 끝인 겁니다. 그러자 원수들 대적들이 큰일 났어요. 와, 이거 공사를 거의 끝나가는데 이걸 멈추게 할, 이 하나님을 멈추게 할 방법 하나밖에 없어. 저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는 거 외에는 이 공사 멈출 수가 없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성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면 죽이려고. 그런데 아무리 나와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느헤미야가 안 나가요. 4번이나 불러도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러자 이번에 원수들이 머리를 쓴 게 어떻게 하냐면, 야 느헤미야 너 그렇게 고집스럽게 성을 짓는 이유가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거잖아. 너 그 소문이 페르시아 진짜 왕한테 들어갔어. 너 좀 있으면 큰일 나, 반란군으로. 그러니까 요 문제 좀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꾀를 쓰는 겁니다. 사탄이 기가 막히죠. 똑똑해요. 요 정도면 웬만하면 성 밖에 나가서 내가 언제 그랬어? 억울해서라도 아니면 반란군으로 몰려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라도 나가서 얘기할 만도 해요. 의논을.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꾀에도 걸려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안 걸리죠? 이만하면 나갈 것 같은데. 느헤미야 6장 9절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계속 나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 보면 기도예요.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그때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느헤미야를 성 밖에 빼내올 방법이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원수가 아예 포기다. 이제 문 닫으면 끝이지 뭐. 전내 하는 게 아니죠. 끈질기죠. 이번에 어떻게 하냐? 네가 안 나와? 그럼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친한 친구이자 제사장인 스마야를 매수해서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 야야야, 원수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암살자들을 보냈어. 오늘 밤에 널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죽어. 느헤미야 얼른 가장 안전한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는 성소가 제일 안전하니까 얼른 성소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자. 나랑 같이 가자. 그래야 너 사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이 말씀이야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 제사장만. 일반 평민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죽는 겁니다. 원수가 이걸 알고 노린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혀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살겠다고 친구 말을 듣고 성소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바로 어때 돼요?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제사장 외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감히 들어갔어. 이 허물을 딱 잡아서, 꼬투리랑 딱 잡아서 퍼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믿고 따랐던 많은 백성들이 실망하고, 와, 아이고 저런 분이었어. 아유 저런 목사님이었어. 와,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민 겁니다. 와, 기가 막히죠. 사탄은요 진짜 똑똑합니다.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요 친구이자 제사장 선지자가 그 말에도, 이 시험에도 걸려들지 않아요. 왜요? 이때도 역시 느헤미야 뭐 했냐면 내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거든요. 느헤미야 6장 14절 시작.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때도 내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일단 몸이 먼저 반응해요. 내가 하고 싶어 일단 먼저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화가 나요. 화를 내요. 두려우면 그냥 도망쳐요. 일단 불안하면 먼저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해버리고요. 억울하면 일단 너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됩니다. 결판을 내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속상하든 답답하든 억울하든 불안하든 두렵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첫 번째 시간 혹시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속상하고 불쌍했어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불쌍하고 속상한 마음 갖고 뭐 했어요? 그때도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는요 누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아니면 지갑부터 여세요? 지갑부터 열죠. 아니면 내가 달려가지고 몸이 막 뭐 도와주면 돼. 이게 나쁜 일 아니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걸 누가 뭐 옳다 그래도 따질 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뭘 고민해요. 하는 거지. 좋은 일인데. 근데 느헤미야는요 내 백성이 고통받는 상황에 마음이 아파요. 도와줄 힘과 능력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멈춰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요. 먼저 이런 일에서도요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막 얼굴이 근심한 느헤미야를 보고 야, 왜 그래? 뭔 일이야? 내가 뭘 원해? 라고 물어보죠. 뭘 해줄까라는 물어보는 왕의 그 질문 앞에서도 느헤미야 뭐 했어요? 기도하죠. 느헤미야 2장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도할 때 아니잖아요. 이미 느헤미야가요 넉 달을 기도해 왔어요. 넉 달 동안 하나님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날 좀 유다에 보내주세요. 라고 넉 달을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온 겁니다. 근데 드디어 왕이 나한테 물어봐요. 느헤미야야, 얼굴이 안 좋은데 뭔 일 있구나. 내가 뭘 원해? 뭐 해줄까? 여러분, 이거 그럼 지금 기도할 때인가요? 뭐 할 때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역시 4개월간의 내 눈물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나 유다에 보내주셔서 외쳐야죠. 뭘 원해? 유다에 갈 거예요. 넉 달간 기도해온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넉 달을 눈물로 기도해온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도 뭐예요? 왕을 앞에 두고 잠시만요 하나님 기도 앞에 묵도하며 기도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 앞에 스탑. 먼저 하나님 맞습니까? 기도합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잡고 아무리 공격을 하고 시험하고 해도 걸려들 수가 없어요. 실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먼저 딱 보이면 이렇게 발을 움직여 걸리는 건데 얘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안 움직여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 어떤 시험과 공격에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사단한테 막 시험 당하셨죠. 한 번이 아니라 3번 막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예수님한테 뭐가 가장 필요한지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어디가 가장 예수님의 취약한 부분인지 알고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사단이 처음에 뭘 시험해요? 돌을 떡이 되게 해라고 얘기합니다. 왜?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장 뭐가 필요한지 이거 걸면 이거 걸릴 수밖에 없어. 이 시험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걸려. 알고서 시험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걸로. 여러분, 전쟁에서 공격의 원칙은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서 거기를 공격하면 저 사람은 그냥 수루 쉽게 무너뜨리거든. 뭐 싸울 필요도 없거든. 사탄도요, 우리가 어디가 제일 취약한지 알아요. 너는 돈에 제일 약하구나. 딱 그거 시험합니다. 너는 이성에 되게 약하구나. 딱 그거예요. 너는 자존심 건들면 그냥 못 참는구나. 너는 자존심. 너는 천성이 좀 교만함이 있구나. 다 띄워주는 거예요. 정반대로 너는 좀 열등감에 죄책감에 정죄감이 심하구나. 그럼 그거. 너는 누군가의 관계가 어렵구나. 사단이 우리가 뭐 각자 다 다르게 약점이 아니죠. 그 약한 걸 알고 그걸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웬만하면 시험에 다 걸리는 거예요. 나 안 그 돈 약한 거 어떻게 알았지? 딱 돈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요, 당장 걸려요. 다. 지금 그래서 사탄이요, 예수님, 배 엄청 고프겠구나. 너 힘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네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 시험에요, 웬만하면 100이면 100 다 걸립니다. 40일 굶었는데 밥 준다는데 누가 뭐 하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어떻게 이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세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받았어요. 진짜 도구로 떡 만들어 먹고 싶은 순간이에요. 근데 딱 걸려들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 머릿속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 떠오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딱 그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뭘 하셨길래 그 순간에 요 말씀이 딱 떠올랐죠? 40일간 뭐 하셨어요, 예수님? 당연히 기도죠. 마태복음 4장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밥 안 먹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금식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금식하면 뭐 한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40일간 기도하셨어요. 우리처럼 우리는 뭐 성경이라도 있죠. 광야 가도 성경도 봤다 기도하다 했겠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을 온전히 광야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내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 약점을 알고 이건 걸릴 수밖에 없는 원수막의 날카로운 시험과 공격에도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타타타 말씀 떠오르면서 3세번이 아니라 30번이든 300번이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말씀의 검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따라서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든지 간에 먼저 뭐 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 몸에 배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수영 잘 못하는데 해본 적 없는 사람을 갑자기 물에 툭 집어넣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요, 매일 수영하는 걸 배우고 훈련한 사람이에요. 물에 수영하는 걸 훈련해봐서 매일 한 사람이야. 그래서 수영을 좀 할 줄 알아. 자, 이 사람은요, 똑같은 물에 빠지지만 물에 빠져 죽고 겁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물에서 자유해요. 뭐야, 난 물놀이가 제일 재밌어. 우리 이번에 승민이가 오랜만에 이번 교회 수련회 때 승민이가 수영장 물에 들어간 걸 진짜 수년 만에 처음 가봤대요.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물론 깊지 않으니까 그랬겠지. 거기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물에 들어가면요, 겁에 빠지거나 죽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재밌는 게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물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우리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린요, 내가 시험에 걸어지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맨날 죽는 게 사단이 시험해서 그래. 원수가 공격해서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훈련들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계속 훈련해서 그게 나한테 아예 몸에 습관이 된 사람들, 딱 문제가 터지면 일단 기도부터 가. 이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오히려 원수가 나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순간이 오면 올수록 어때요? 그때마다 우와!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하셨네? 우와!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진짜 주님을 짜릿하게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기도는요, 저절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이건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수영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처럼 훈련하셔야 돼요. 하시는 만큼 힘들어요. 근데 하시는 만큼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자유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그만의 시험에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느헤미야의 노하우, 느헤미야가 이길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바로 걔는 모든 일을 만약에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이번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막아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하는데 왜 이렇게 온갖 시험과 방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왜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하는데 앞바람에 왜 안 막아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요, 성경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6장, 오늘 이것도 본문입니다. 6장 15, 16절. 15, 16,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 원수들이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계략, 음모, 지혜, 힘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성도 건축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52일 만에 그게 결국에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원수들이 생각 처음 했을 때는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요, 수십 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그 몇몇의 사람들이 당장 지네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지네 살 집도 없는 쟤네들이 140여 년간 폐허가 된 그 도시 속에서 흙 걸러내고 거기서 불타 벽돌간에서 이거 져서 성을 다시 완성한다? 이건요, 인간적으로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자기들이 온갖 짓을 다 해서 가로막았고요. 그런데 그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제일 놀랐어요? 방해했던 대적들이 제일 놀란 겁니다. 이건,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 이들이. 이건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야. 유다 백성들이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야. 이 공사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걸 그들이, 원수들이 방해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두렵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던 그들이요, 오히려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크게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아무런 시험과 방해가 없이 느헤미야가 처음 계획한 대로, 총독으로 시작한 대로 일사천리로 쫙 성벽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오로지 누구만 보이냐면 느헤미야만 보여. 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야. 와, 저 사람이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어내는 위대한 사람이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느헤미야만 보이지. 그만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이 느헤미야만 칭찬하지.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지 않았더라면.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상식과 현실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야만 사람들은요, 이건 불가능한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목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건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문제들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석 달 전에 새롭게 하셔서 방송을 보고 그때 통화를 했던 권사님이세요. 석 달 만에 지난주에 전화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쩐 일이세요, 권사님? 했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지난주부터 유독 저나 우리 착한 종교에 대해서 막 특별한 기도가 막 가슴 아픈 마음이 나와서 혹시나 교회에 무슨 일인지나 걱정돼서 물어보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자, 그 전화, 그리고 정말 그거 안부만 묻고 그냥 끊으셨어요. 제가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되게 당황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권사님은요, 섬기시는 본인 교회가 따로 있으세요. 우리 안산에서 멀리 사셔서 저도 한 번도 뵌 적 없고요. 우리 교회 와보신 적도 없어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랑.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 와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우리 교회를 석 달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이 그래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 중에 뭐 부자가 있어? 뭐 가는 사람도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 모인 이 작은 교회인데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여기서 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수십 년 병원 치료 다녀도 고쳐지지 않는 깊은 마음의 질병들이 그냥 여기 와서 예배했을 뿐인데요, 어느 순간 치료되고 회복되어 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의사와 병원이 못했던 건데 수년 동안. 뿐만 아니라 성도 몇 명 되지 않는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작년 한 해 수천만 원씩 4천만 원 이상 선교비를 보내고 이런 일들은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핸들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본 적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네. 저건
목사가 뭘 했기 때문이거나 어느 부자 성도가 있거나 뭐 누가 어땠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시네. 여기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히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는 작아서요, 약해서요, 가난해서요, 온갖 어려움과 약점과 문제가 많아서요, 그래서 주님의 일 못하겠어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열방에 드러내는 더 큰 주의 일을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나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기 약한 걸 자랑한대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능욕받았는지, 핍박받았는지, 가난하고 공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뻐하며 자랑한다는 겁니다. 에? 아니 어떻게 자기가 약하고 못하고 맨날 이런 걸 왜 어떻게 자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시험 당할 때, 고난 받을 때, 박해 가운데 있을 그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내게 그때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가난한지, 고난 받는지, 어려움 받는지를 이걸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해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신, 우리가 약해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신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한지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해야 그리스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강해요, 잘났어요, 힘있고 돈 있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자,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짝에 쓸 데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능력 많고 강하고 뛰어난 내 그림자 뒤에 가려져 버려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여. 저 사람이 보이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래도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늘 작고 약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해 온갖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도록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 큰일하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뒤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야 이건 쟤네가 한 거 아니야. 사람이 못하는 거야. 이건 쟤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원수도 그걸 알았어요. 자, 그럼 누구도 알았을까요? 자, 원수도 이건 하나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 알았어요. 두려웠더니. 자, 그럼 누구도 알았을까요? 유다 백성들도 당연히 알았겠죠. 정작 그 하나님의 일을 값을 치르고 땀 흘리며 성벽 쌓았던 그 사람들. 아니, 원수도 알았는데 그들은 더 잘 알았겠죠.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중간에 뭐 포기하자, 그만하자, 얼마나 넘어졌는지 알아? 근데 됐어.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유다 백성들은 훨씬 더 소름 돋게 알았을 겁니다. 즉, 뭘 깨닫게 된가 하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요, 온갖 시험과 방해,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누구보다 더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그들이 더 실감나고 소름 돋게 온몸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도 아는데 우리는 왜 모르겠어요? 정작 그 하는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요. 자, 성벽이 완성됐죠. 이 완성된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기적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성벽이 완성된 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어요. 자, 그랬는데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한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주세요라고 백성들이 먼저 요청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백성들이 먼저 지네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율법책 갖다 읽어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은요, 여기가 유일무이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했어요. 그만! 안 들을 거야! 대적할 거야! 먼저 주님 말씀 듣기 원한다고 책 갖다 읽어달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요,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 그래? 어우, 기특해. 아, 기다려봐. 율법책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강대상 위에 놓고 백성들이 쫙 모여있는 앞에서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자 보세요. 8장 5절, 6절, 9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에스라가요, 율법책 갖다가 딱 놓고 딱 펴자 갑자기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다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무슨 행동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 들어오면 자리에 벌떡 일어나죠. 진짜 하나님이 여기 딱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딱. 자,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그분을 송축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백성들이 손을 들더니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서 바닥에 넙죽 엎드려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 상태에서 에스라가 읽어요. 율법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우는 겁니다. 너무 울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니 그만 좀 울어. 오늘 우는 날 아니야. 말려야 할 만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쓰러져 우는 겁니다.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했던 적은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지금 이 기적 같아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요? 왜 하필이면, 아니 성벽 완성했는데 왜 이때 이런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진심을, 이게 왜 일어나요? 성벽 공사하면서 누구 만났어요? 이 백성들이요, 지난 52일간 그 많은 시험과 방해와 어려움을 싸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 그 일을 쭉 해나가면서 와,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진짜로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일을 친히 행하시는구나. 그걸 그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직접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벽 공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후에 그러니 그들이요, 이젠 하나님 하면 막 가슴이 불타오르고 진짜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들기를 갈망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역사예요. 성벽 완성보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 이 성벽 공사를 하다가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서 아이씨 나 안 할 거야. 너 계속하면 죽여버릴 거야. 위협한다고 해서. 아이고 내 주제 이거 어떻게 해? 일을 어떻게 하겠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시험과 방해 어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멈춰버렸더라면, 자기한테는 포기하고 멈출 만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멈춰버렸더라면요, 그들은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 얻어 돌아왔지만 자유는커녕 여전히 뭐 먹고 살지? 오늘 일 어떡하지? 여전히 먹고 사는 걱정, 이거 불안한 거, 뭔 일 터지면 어떡해? 맨날 그거 걱정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죄의 종살이 그대로 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벽국을 지어라. 근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당신이 누군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지, 내가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선명하게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는 그 선한 일들 어떻게든 수단법 갖고 시험하고 방해하고 대적할 겁니다. 그때 첫째,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움직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이유 변명되지 말고 끝까지 그 맡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온 땅에 내가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길 끝에서 우리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눈물로 따라가는 그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될 테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시험과 문제와 방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딸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옳은 길이기 때문에 원수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해도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손 털고 일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 제가 끝까지 갈게요. 내가 죽어도 여기서 그냥 죽을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고 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원수들이 깜짝 놀래요. 와, 거기 하나님이셨구나. 바라기는 우리 결단할 때, 주님, 이제부터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하도록